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잘 지내셨죠? 이제 아까 사회자도 말씀했는데 9월 달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3개월 이제 올해 3개월 남았어요.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이제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됩니다. 빨리 집에 가고 쉬고 싶죠. 찬양 한장 하시겠습니다. 찬양 PT 띄워주세요. 가사 잘 음미하면서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사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찬송 가사처럼 주님만 섬기는 것이 참 복된 일이십니까? 네. 앞으로 우리가 얼마를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만 섬기는 우리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용서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네. 뜬금없으시죠? 갑자기 용서. 혹시 전주에 수요일 날 말씀 주제가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성도를 사랑하고 용서하십니까? 라는 주제를 갖고 양인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 그렇죠? 남편, 아내, 자녀, 그들 용서하고 계세요? 더 나가서 우리 이웃들도 있고 또한 직장의 동료들도 있고 그 나의 모든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용서하고 계십니까? 용서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모든 것이 용서가 돼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전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30년을 넘게 그 선교하신 분이 계셨는데 정말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저번에 오셔서 저희 그때 간증하셨잖아요, 선교사님이. 근데 정말 그 간증한 이야기를 다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말 많이 못한 것 같은데 이분 간증을 들어봤는데 이분이 이제 북한을 오고 가면서 북한하고 중국하고 오고 가면서 막 선교를 했어요. 복음도 전하고 막 이제 선교를 하다가 공안들에게 잡혔어요. 이제 그 중국 군인들한테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으로 끌려를 갔어요. 근데 끌려가서 이제 그들이 당신 한 번 더 전도하면 이제 큰일 날 줄 알아. 이것으로 끝날까요? 과연? 감옥에 가면 이걸로 그냥 끝나게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끌려가면 정말 엄청난 고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의 감옥에서 나올 정도 되면 거의 반병신이 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고문들이 너무도 심해서 정말 그 사람의 기억에 남는다고 해요. 막 옷을 벗겨서 냉동창고에다가 집어넣고 또 전기 고문도 하고 뭐 매 맞는 거는 물론 당연한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대변까지도 먹는다고 해요. 그렇게 심하게 고통을 받으면서 정말 고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오게 되면 자기 이름조차 자기 아내의 이름조차 정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엄청나게 심하게 고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그렇게 굉장히 많은 고문을 받으면서 정말 나와서 정말 그 고통스럽고 너무도 수치스럽고 정말 그 자신을 고문했던 그런 놈들을 정말 잊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다시는 그곳을 쳐다보기조차 싫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나와서 정말 휴식 기간을 갖는 동안에 10년이 흘렀는데도 정말 그 고문이 생생하대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머릿속에서 그 고문이 지워지질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불러서 그곳으로 가라고 했답니다. 성도님 같으면 가겠어요?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분도 하나님한테 말하기에는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고문했던 그런 놈들을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너무도 생생해서 정말 기억 속에서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정말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3년을 넘게 정말 그가 버텨서 기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갈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기회를 만드셨대요. 그가 갈 수밖에 없게 그런 환경과 또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했대요. 하나님,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가겠는데 이거 하나만 약속을 해달라고 했대요. 제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해달라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면서 그가 다시 중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될까요? 그게 될까요? 쉽지는 않겠죠. 근데 길을 가던 어느 날 그 남녀 두 사람이 자기를 향해 걸어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남자는 걸어가고 여자가 다가와서 혹시 뭐 선교사님 아닙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 사람도 놀란 거죠. 그 선교사님도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그 13년 전에 선교사님을 고문했던 그 4명을 기억하시느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어떻게 해서 마음이 덜컥 내려앉더래요. 그러면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정말 손발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정말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하는 얘기가 그 중에 가장 악랄했고 키가 크고 뚱뚱한 그 놈을 기억하시느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 놈이 지금 제 남편이랍니다. 저기 서 있는 저놈이 그 놈이 지금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 했을까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목사가 됐대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선교사님은 눈물이 한없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고 목사를 만들게 해주셔서 너무가 감사가 됐고 그제서야 용서가 되더래요. 우리는 참 우리가 제일 용서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남편의 그 미운 말 한마디, 그 아내의 그 미운 말 한마디, 특히 그 자녀들이 그 자존심을 내려내는 그런 한마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 용서가 돼요? 용서가 됩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기 바랍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가 안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더 많은 용서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정말 용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복음도 전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린 건 위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인의 기도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기도를 하자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엘레의 기도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 응답을 받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수를 이기는 기도입니다. 위인의 기도 앞에는 어떠한 원수도 위인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적이 들어오던 어떤 위험이 오던 항상 우리는 이기는 기도를 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쉬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호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호흡 속에서 살고 있는 거라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식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기도에도 아무런 효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즐거움, 또 기도의 기쁨, 기도의 힘 그런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기도.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변하지 않는 기도. 기도하는 성도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할 때, 불순종할 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여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도가 습관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구약성경 1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시작.
네.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새 법의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창문은 예루살렘 쪽에 향하여 열려 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습관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먹는 습관, 또 잠자는 습관, 또 노는 습관, 정말 수많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될까요? 네?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자면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습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정말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먹을 때도 기도하시고, 또 잘 때도 기도하시고, 놀 때도 기도하시고,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정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가 습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이 찾아오던, 정말 힘든 일이 찾아오던, 기쁜 일, 즐거운 일이 찾아오던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12장 23절 24절에는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시며 주님께서 당신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무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고 그는 기도가 호흡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정말 3달밖에 안 남았어요. 더욱더 기도하시면서 정말 올해 마무리 잘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소년 때부터 평생도록 기도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3번씩 정말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하루에 이루어질까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기도를 쉬지 않고 날마다 꾸준히 생활해야만 기도가 습관이 됩니다. 항상 생각과 마음이 정말 기도에 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벽돌 한 장 한 장이 완성이 돼야지만 건물이 완공이 됩니다. 한 번, 2번 가지고 그게 완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도 정말 한 번, 2번 갖고는 습관화될 수가 없습니다. 꾸준히 쉬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그런 습관화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경험하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지만 우리를 기도에 통해서 정말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다니엘은 시험에 있어도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모함을 당할 때도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사저굴에 들어갈 때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가 호흡이었어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다니엘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독에 가루와 기름이 다해져도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했어요.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기도로 그 생명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받았을까요? 그는 평상시에도 늘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습관화된 기도의 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함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 힘은 정말 무한합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또한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리기도 합니다. 이거는 기도가 습관화된 사람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럼 엘리야와 우리가 다를까요? 그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에요. 그도 하나님을 섬겼던 자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겼던 자입니다. 근데 그는 할 수 있고 왜 우리는 못할까요? 우리의 기도가 습관화된다면 정말 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히스기야 왕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은 정말 왕이지만 가장 보기 드문 인물이에요.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는 이방신도 섬기지 않았고 또 우상도 섬기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가 생활화됐던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적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무기를 들고 싸우러 나갔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는 공경에 처했을 때 그런 무기 들고 나가질 않았어요. 그가 한 일은 뭘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만약 제가 왕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막 적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저 앉아서 기도할 수만 있을까요? 막 적이 앞에까지 쳐들어왔는데 앉아서 기도할 만 하고 있을까요? 저 같아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해결했습니다. 그는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히스기야는 자기네 생명이 죽음이 문턱까지 왔을 때도 그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벽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왜 벽을 향해 기도했을까요?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벽을 향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이라는 것을 연장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정말 크고 너무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말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정말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대적을 기도로 물리쳤고 죽음의 문제도 기도로 해결됐습니다. 히스기야는 분명히 기도의 사람인 거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답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돼야 할지 알기 위해서 참 무당도 많이 찾아가더라고요. 무속인들도 많이 찾아가고, 어떻게 돼야 될지 그들이 알 수 있을까요? 과거는 잘 마치는 것 같아요. 살아온 날들은 잘 마치는 것 같은데 정말 미래는 오직 하나님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들한테 100말 갖다 물어봤자 똑같은 얘기해요. 물에 가지 말라. 물에 빠져 죽는다.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 다친다. 똑같은 얘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무속신앙을 찾아가요. 그게 답이 돼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만드신 분밖에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밖에 해결할 분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안 매달 수 있어요? 밤새도록 울부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 생명을 건져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기도를 미루고 계십니까? 발등에 꼭 등불이 떨어져야만 기도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번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5장에는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의 힘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너무도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야고보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를 습관화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다면 그의 무릎은 낙타 무릎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무릎을 꿇었으면 정말 그 무릎이 낙타 무릎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기도의 힘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도의 힘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무릎이 헤어질 정도로 기도하고 계세요? 옷이 헤어질 정도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루에 밥 3끼 다 먹잖아요. 그렇죠? 살라고 먹는 건지 죽으려고 먹는 건지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꼬박꼬박 3끼는 다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는 꼬박꼬박 그렇게 3끼마다 하십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힘들고 어렵 때 정말 앞이 캄캄하게 안 보일 때 그때는 기도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기쁠 때 기도하세요? 즐거울 때 혹시 기도하십니까?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세요? 우리는 그때는
기도를 까먹을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얼마큼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가 습관화되지 않으면 그런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기도를 습관화하면 엘리야처럼 기도에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탄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감히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과 또 많은 어려움이 겪었잖아요. 그런 일을 통해서 또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약함이 더 굳세있도록 정말 그런 많은 일들을 허락하시는데 그것도 또 감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가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굳어질까요? 자녀를 통해서 정말 많은 시험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습관화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입니다. 정말 기도는 힘이 있고 놀라운다는 것은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정말 기도는 참 힘이 있다. 정말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은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나에게는 막연한 환상이 되고 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왜 그게 나에게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 기도의 역사가 나에게만 역사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의 습관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늘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정말 기도로 마무리하실 수 있는 우리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즐거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어려울 때나 늘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많은 간증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왜 간증이 없을까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정말 습관화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